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가 건강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사랑과 존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사랑으로서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자는 존경함으로 우리가 서로 오가는 교제가 있었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친 자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받는 자 속에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스승이다. 나는 이방인의 선생이다. 라고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과 동시에 나는 그들을 낳았도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내가 다시 하겠노라. 가르치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들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고 깨닫고 씨름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고 복음을 전달해 주고 때로는 부모로서 아비로서 그 고통의 짐을 지면서 감당해 내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받는 자는 그걸 통하여서 아름답게 그들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의 사이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으로써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수고하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를 때로는 존경하고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전해준 자가 없으면은,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자가 자기 생각대로 또 듣는 사람의 입맛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였을 때 그곳 선지자, 그곳 교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거 전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뭘 전하라? 축복만 전하라. 여기는 뭘 전하라? 평안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망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그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했을 때는요, 그 속에 사랑과 존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없으면 이걸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존경이 있으면 가르치는 자 속에서는요,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자는요,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구나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누구나 자기를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너의 선생은 하나님이시고 너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가르치는 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진정으로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을 증거하는
청지기로서의 가르치는 자고, 청지기로서의 아버지고, 청지기로서 사명자로서의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지만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에요. 청지기로서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들으면은 자녀들이 올바로 큽니까? 나도 그렇게 못 컸는데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도 제자라는 얘기예요. 나도 가르침을 받는 자라 그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디와 마디를 통하여서 흐르는, 이어지는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증거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교사를 통하여서 어린아이에게 증거되고, 어린아이는 그를 통하여서 자기가 존경하는, 어린 시절에 존경하는 교사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도 유치원 시절에 저를 위해 가르쳤던 선생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의 이름까지 알아요. 권호정 선생님, 어디서 뭐 하는지 있죠? 권호정 선생님, 그 유치원 시절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줬어요. 이런 인자에 대하여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참음이란 무엇인가?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그때 6살, 7살 때 난리잖아요. 뭐 저라고 뭐 별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주었던 그 선생님,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갔어요.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당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 영벌을 통하여 된 것을 자기가 달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거기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그가 존경받는 교사가 되었을 때 많은 일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잘 다스리는 장로를, 잘 다스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내로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잘 다스리는 지혜가 있는 그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한 이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를 인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증거하는 그의 말씀, 그가 증거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너는 선생이라고 하지 말라, 너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는 지도자라고 하지 말라. 선생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너희는 형제니라,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게 근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하여서 목숨을 걸었어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아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아요. 유대인으로서의 이방인과 만나서 악수하는 것, 이방인과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싫어하는 그때예요. 율법을 어기면서 그들에게서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유대라는 공동체 속에서는요, 아예 내버림을 당하는 그런 것을 감당해내면서 나는 이방인의 교사다, 이방인의 선생이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보면 쉽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게,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들고 목소리 크게 하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요, 감옥에 가두어도 안 되는 건데,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어떻게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것이에요. 신령한 너희는. 제가 헬라어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신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는요, 푸뉴마티코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인도함 받는 너희는, 그런 말이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한 심정이란 말은 온유한 푸뉴마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마음으로, 길게 설명하면은요, 성령 인도함 받는 그 마음으로라는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제 앞에다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그렇게 이걸 생각해서 번역했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란 말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거룩하고 내 자신이 의롭고 내 자신을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로는 불가능하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푸니마티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억하는 것이에요.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가대 특성하는 것을 은혜스럽게 들었어요. 우리가 특성이 전달될 때 어떻게 합니까? 특성을 내 안에 생각하고 내 안에 기억하고 내가 외워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성가대가 노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 그래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서로의 생각이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있으면은요. 바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씹고 또 씹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는 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회개하라고 찔르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서라고 하기도 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를 통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예수님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기도 없이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푸뉴마티코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요, 우리가 유소년, 청소년, 구역, 또 여러 곳에서, 담임 목사 여러 곳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가르치는 자들은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함 받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온유한 심정으로, 온유함이라는 게 내 스스로 인간적인 온유함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온유함이라는 거 같이 다니는 쌍이 뭐예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것은 단어 뜻이 많이 겹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온유란 말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는 말로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아니, 다른 구절에서 많아요. 이 번역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했는데 저 번역 성경에는 겸손으로 얘기하고 단어 뜻이 그런 거예요. 번역이라는 그런 거예요.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은요, 가르치는 자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교사가 올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새롭게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거기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때 사고 쳤어도 그걸로 그 아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서 보면은 그때 넣어줬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그걸 가지고 그 길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혼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 그러잖아요.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면은 속이 어떻게 돼요? 속이 터져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인내함을 하라고 말해요. 세 번째 덕목은 인내하라.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해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여러분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자신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분을 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도 못했어요.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에는 문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환란이 다가왔어요. 환란 속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요,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라 그 말이에요.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당장 도망가고 이렇게 해야만이 되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무슨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얘기해요? 너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랜 동안 참고 계셔왔던, 인내하고 계셔왔던 하나님께 나아가라. 말 타고 너희가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더 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호랑이와 곰의 발톱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랍비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그 주님을 우리의 지도자로 엎드리고 섬기는 자가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죠. 베드로에게 우리가 앞뒤 분간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나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 얘기하였을 때 베드로는요, 그 앞에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다 갈 수 있겠습니다. 옥에도 갔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일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하여서 갈릴리 옷으로 고기 잡으러 간 것이에요. 그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세상에 만상이나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그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그 뜻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성령에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자를 배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배나 존경하는 것이에요. 말씀과 가르치는 자들을 배나 더 존경할지니라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지니라, 이런 자연스러운 이 사랑으로 존경으로 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성령을 따라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성품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존경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랑으로, 그들은 또 가르치는 자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